교회가 부흥하고 막 온전하게 되면은 마귀들은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을까요? 극렬하게 방해할까요? 방해를 하겠죠.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자, 그 극렬하게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해하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유혹, 네, 가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아, 가죠. 그쵸? 네, 예, 그런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교회가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개신교 진영에 마치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수수수수수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시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올바르고 그런 일들로만 가득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농민 반란하고 제세례파가 일으켰던 민스터 반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알고 종교개혁을 마무리해야 어느 정도는 입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8번 단락에 그 부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계바늘을 우리가 조금 앞으로 다시 리와인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농민 반란이라고 하는 게 터져 나와요. 네, 어떻게 해서 이게 터져 나오게 됐냐면은 이제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해서 양심의 자유를 설파하거든요. 그쵸? 왜요? 네,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양심의 이 말하는 대로, 그쵸? 자유롭게 행동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권한이 있다. 이거를 이제 루터와 같이 설파하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네, 안 하긴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제후들한테 이제 그런 신앙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오늘날로 따지면 신앙의 자유죠. 그쵸? 그런 네,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옹호하는 일도 합니다. 루터가 근데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루터는 말 그대로 영적인 자유, 그쵸? 신앙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거를 말했는데 이걸 오해해서 맞아. 이런 억눌리고 억압받는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라고 하면서 뭐예요? 착취하는 귀족들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뭐예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네. 오해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뭘로 이해했냐면은 그러니까 루터는 영적인 자유예요. 그쵸? 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회적인 자유, 그쵸? 네, 경제적인 자유, 네, 경제적 해방, 신분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걸로 오해해서 적용하니까 이게 뭐예요? 정치 투쟁하고 반란으로 직결이 돼 버렸던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쵸? 네, 이렇게 그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주장한 사람의 가장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역시 독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개신교 진영 처음엔 루터의 그런 글에 막 엄청나게 호응하고 막 루터 선생님하고 막 교류도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이거를 조금씩 비틀기 시작하는데
또 재밌는 게 가장 처음 손댄 게 뭐냐면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교리에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오직 성, 오직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 민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루터는 적그리스도인 교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줬지만 우리는 루터가 만들어낸 종이 교황, 이거 성경을 의미합니다. 종이 네, 교황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자유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비텐베르크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그 제한되기보다도 성경을 넘어가서 이제 자기 내적인 어떤 느낌이 온다거나 뭐 영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뭐 깨달아지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바로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권세자를 존중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나오죠. 그쵸? 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역에서도 봐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정말 뭐 사회 경제적으로 뭐 구원을 해서 빈자를 없앤다거나 계급을 철폐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려고 온 혁명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온, 그쵸? 죄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러 온 그런 그 영혼의 구원자다, 영혼의 의사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으십니다. 그쵸?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매이지 않다 보니까 자유롭게 자기 그 영적인 감을 막 펼쳐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유, 그렇죠? 해방 이런 것들을 현세의 부조리죠. 현세의 부조리,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발판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예요? 혁명가 예수님이죠. 그렇죠? 네. 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공산주의자. 아, 완전히 네. 이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 네, 그러니까 성경 아까 그래서 벗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명분을 들어서 이제 뭐야 반란의 구실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게 바로 농민 반란이었던 거예요. 네, 아,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근데 이런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당대에 그 지배하는 귀족들, 왕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뭐, 이단, 거. 역시 종교개혁은 위험한 아, 사상이다. 그쵸? 반란을 부추기는, 그쵸? 다, 저기 뭐냐, 윗사람들 때려잡고 없애고 싹 다 죽여 없애고, 그쵸? 새로운 네, 세상을 열라고 부추기는 반란 선동가들이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 진영이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시면은 뒤에 이제 반종교개혁에서도 나오는데 프랑스가 공고한 카톨릭 국가로 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반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세 나라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세 나라입니다. 세 나라를 축으로 해서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카톨릭 종교개혁을 내부로부터 진행을 해요. 예, 그거 네,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근데 프랑스는 원래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 축이에요. 네,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그럴만 합니다. 걔네들은 원래 그럴만 한데 우리 프랑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황하고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쵸? 네, 막, 아비뇽 유수 일어나고 막 저거 그짓 교황이다 하면서 네, 뭐 죽느니 사느니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왕이 종교개혁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아,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겠죠. 그쵸? 뭐, 네, 저기 헨리 8세처럼,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순조롭게 풀려나갔으면 마치 영국 종교개혁처럼 프랑스도 개신교 국가가 될 수 있는 루트로 갈 수도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농민 반란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 네, 이후로 프랑스 왕이 180도 선회합니다. 네. 강성 카톨릭 왕으로 국가로 프랑스를 완전히 돌려버려요. 아, 예.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그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일어날 때까지 강고한 카톨릭 국가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농민 반란이죠. 그쵸?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사회 개혁이죠. 그쵸? 사회 개혁. 그래서 불평등을 없애자. 뭐,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뭐 이런 걸 해결하자. 이런 거에다가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사건. 그리고 그게 복음에 얼마나 큰 해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줬던 사건이 농민 반란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토마스 민처 있죠. 그쵸? 그 네. 일을 일으키는데 그 선동하고 그다음에 기본 사상을 제공해줬던 그 토마스 민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처를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 저건 화육한 마귀다. 화육한 마귀. 화유, 화육 뭐예요? 화유, 어, 육체를 입은 아, 마치 성육신한 예수님처럼 아, 네. 예, 마치 육체를 입고 그 내려온 마귀 같은 놈이다라고 하면서 진짜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 토마스 민처하고. 그러니까 루터 봤을 때 완전 복음의 그 기본 정신을 깡그리다 무너뜨리는 진짜 마귀 같은 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더 재밌는 거는 나중에 그 독일이 이제 그 냉전 시대로 가면은 서독하고 동독으로 갈라지다가 지금 통일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서독은 자유진영이었고 동독은 공산주의였던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랬었어요. 아, 그런데 그 동독이 썼던 지폐가 마르크거든요. 우리나라는 원이잖아요. 그쵸? 네, 그 그쵸. 마르크 지폐 안에 토마스 민처의 초상이 들어갔었어요. 아, 놀랍죠. 네,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주장을 한참 뒤에 공산주의자가 할 만한 주장을 루터 시대에다 해서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농민. 좀 소름 돋지 않아요? 아, 예, 예, 네,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상적 어떤 선조를 얘기를 할 때, 그 뭐냐, 토마스 민처를 얘기를 해가지고, 지폐에다가 그 초상을 넣었다니까요. 마치 우리나라 만 원권에 세종대왕 들어가듯이. 예, 진짜. 예. 그러니까, 그리고 복음하고 공산주의는 상극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종교개혁 시대 한복판에 일어났던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좋게 하고 개선한다를 목적으로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게 목적이었다면은 재림하실 예수님, 그렇죠? 재림하실 예수님이 가져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겠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라라는 메시지가 왔겠죠. 근데 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재림할 것이고, 그쵸? 그리고 네, 그 때까지 인내하면서 이 세상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쵸? 그러니까 네. 복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거를
비틀어 네. 가지고 아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없애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네. 신분의 갈등을 그 해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적용하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죠. 그렇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마련인데 대표적인 예가 루터 시대에는 토마스 민처. 그래서 그게 농민 반란으로 진행되게 되고 그 반란이 진압되면서 10만 명 가까운 농민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 시대 가면은 혁명으로 인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렇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그쵸 잘못 적용했을 때 그쵸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그 일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쵸? 네. 종이 교황으로부터 벗어나자 성령으로부터 내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다. 이거로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네. 그래요, 항상. 예. 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가진 자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그렇죠? 저 억압하는 악의 세력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막 건설하려고 하다가 새 예루살렘 건설하려고 그러면 뭐요? 거기에 재림주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교황보다 더한 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악의 네. 제국이에요. 그게 성공하면은. 그러니까 빨리 제후들이 진압하는 게 올바른 것이고 루터가 그러한 입장에 서서 종교 개혁을 지켜내는데 진짜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네. 이때 만약에 루터가 잘못했으면은 그 제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다 카톨릭 편으로 다 돌아섰을 거예요. 요거 잘못 아하. 대응했으면 루터가. 네. 근데 여기서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후들 올바른 그쵸 제후들이여 저 폭도들을 빨리 제압하시오라고 하게 되면서 그나마 종교개혁 진영이 저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 토대를 그나마 이렇게 그 남겨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게 잘못했으면은 진짜 만약에 그래가지고 제후들이 다 카톨릭 편으로 돌아서게 되면 이제 뭐예요? 위클리프 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그쵸? 이제 또 몇백 년을 또 저 지하에 숨어가지고 또 이런 기회 또 언제 올지 또 몰라요, 그쵸? 그런 쪽으로도 갈 뻔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루터가 거기서 그거를 잘 대응을 해서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자유라고 하는 거는 양심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지, 성경이 그러한 것을 그 이룩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서 그들하고는 원수 짓는 거죠. 그렇죠? 원수가 됐지만 종교 개혁을 온전히 건사하는 그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문학 시간에 선생님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기는 하지만 하나 조심해야 돼요. 그 네. 세계관을 배워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완전한 세상으로 바꿔보자 라고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요. 그 큰일 나. 그거 기독교 네. 세계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왜 배우냐면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포스트 모던 시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성경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엄마. 맞죠. 그쵸? 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거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 해소하고 이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만인이 이렇게 평등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성경적이고 좋은 세계관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면서 그쵸? 네, 거기에 동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안 되죠. 되는, 그렇게 살면 우리의 경건에 큰 해가 오겠죠. 그쵸? 하나님 네,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해가 올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지 말고, 그쵸? 그럼 반대로 네, 모더니즘으로 간다. 모든 걸 다 표준화해가지고 개성도 다 무시하고, 이거 뭐 하면서 효율성들을 막 자랑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모든 법칙의 하나님이시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네,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그 무엇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전하고 좋은 것들을 취해서 그쵸? 우리의 네, 받은 바 소명을 감당하는데 선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하게 한다던가 세상을 개혁한다던가 이런 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더 저기 그 뭐냐 선명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 세계관 배우면은 반동성애 이런 운동들 하겠죠. 그쵸? 네, 예, 그쵸. 그럼 반동성애 가치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내면은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음에 해당하는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반동성애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때요? 좀 더 좋은 거죠, 그쵸? 네, 예, 동성애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과 예, 그것이 억제된 세상에서 믿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겠어요? 후자가 더 낫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봐서 이건 보편성이죠. 그쵸? 네, 모더니즘에서 그렇게 말하는 보편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설령 믿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하지 않으면 좋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는 무관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이게 하나님 나라 가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약간 도움이 되는 요러요러한 요소들을 그래도 조금씩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 그렇죠?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자연스럽게 거듭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세계관들이 적용되어져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조금 더 그 확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저기 그 중세 카톨릭 있잖아요. 중세 네, 카톨릭도 하나님 나라 가서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제가 그래도 이교에 그 뭐냐, 대항을 해서 기독교 세계를 지켜냈습니다. 그쵸? 네, 게르만의 그 수많은 이교 관습들, 그리고 뭐예요? 그, 저기, 그, 무슬림이죠. 그쵸? 예, 무슬림. 예, 그, 이슬람에 대항해서 기독교권을 지켜내는 혁혁한 그런 어떤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 되죠. 그쵸? 예, 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들이 이교를 막아내고 카톨릭을 막아낸 그런 역할들을 한 것들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반동성애 그 뭐냐 그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 부수적인 차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부수적인 것은 뭐예요? 복음에 약속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좋은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은 경찰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요. 필요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네, 반동성애 이런 걸 하는데 굳이 막 반동성애 뭐 활동을 합시다, 캠페인을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100명, 50명, 1000명, 10,000명으로 일어나면 나중에 보면 어때요? 아유, 동성애는 보편적으로, 인류 보편적으로 맞지 않지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확립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쵸? 이것 자체를 복음이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네, 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토마스 민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할 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네, 네, 그래서 복음이 그런 것들을 약속한다. 그래서 복음으로 어떤 그 문화적인 변혁을 일으켜라.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은 그냥 거듭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쵸? 예, 부수적인 것들이고 설령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예, 그렇지만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는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훨씬 좋아요. 편하고. 그쵸? 예, 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좋게 좋게 잘 갖추고 가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게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닌데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까 봐 배우는 거지. 그쵸? 예, 그걸 가지고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자. 그쵸?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선생님이 뭘 지금 경고하는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성령을 강조하면서 엇나가다 보니까 복음 그 자체를 갖고 사회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결국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방을 다 피로 만들면서 종교개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네, 네, 예,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토마스 민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네, 예, 그거를 이제 뒤에서 막 그 선동하다가 거기 가담했다가 이제 결국 잡혀서 생포돼서 세상을 떠나요. 네, 근데 그 제자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민스터라는 도시에 천년왕국이 열릴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당들이 또 민스터로 다 몰려들어요. 아, 유신, 네, 10만 명이나 죽었는데도 아직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네, 네, 그래서 똑같이 막 저기 뭐 성령의 음성과 계시를 듣고 아 이제 민스터라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이다. 새 천년의 왕국이 생길 것이다. 모여라 이렇게 예, 아, 손에 무기를 잡고 그 왕국을 또 세워보자. 예, 또 이렇게 나간 겁니다. 네, 예, 그랬다가 또 무너져요. 아, 예, 그래서 두 번이나 실패한 거예요. 두 번이나. 처참하게 피로 물들인 다음에 완전히 실패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제세례파라고 이름이 붙었냐면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됐냐면은 그 거기에요. 누구더라? 루터랑 같이 활동했던 스위스 그에 있었던 즈빙글리.
네, 스빙글리가 사역하던 지역에서 나왔던 사람들인데, 스빙글리가 그거를 강조했잖아요. 일반 정치사회 영역도 성경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반 어떤 외교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유아 세례나 이런 부분들도, 예,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런 거예요. 이 치빙글리의 개혁이 로마 카톨릭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뭐 일반 정치, 경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복음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예, 이것도 이제 극단이거든요. 아, 근데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츠빙글리가 그와 같이 개혁이 미진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은 유아 세례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분명하게 확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유아 아, 세례란 게 뭐냐면 태어나면은 이 아이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자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기한테 세례를 주는 거를 유아 세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기독교 왕국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냥 성경에도 없는 거를 그냥 이렇게 시행한 거고, 원래 세례는 다 자란 성인이 자기의 그런 어떤 믿음을 고백할 때 주어지는 거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는 성인한테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츠빙글리한테 반대 의견을 냈던 거예요. 아, 네, 예,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저번에 마르부르크 회담 열렸다는 거 아시죠? 그쵸? 네,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열렸는데 유아 세례 문제는 이견의 목록에 안 들어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개신교 진영에서도 이게 뭐 카톨릭의 그런 어떤 잔재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구분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건전한 거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예, 네, 그런데 하여간 이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없는 거다. 성경에 없는 거니까 카톨릭의 잔재를 여전히 받아들인 거다라고 하면서 세속 권력과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우리만의 그런 어떤 경건함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는 무효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제 진정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재세례파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던 거예요. 저 네, 사람들은 다시 세례받는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예. 네, 그 사람들이 재세례파라고 불렸는데 왜 재세례파가 나오냐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네,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 사실 부정했잖아요. 그쵸? 예, 네, 교회와 정부 사이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가는 그냥 말 그대로 사단의 체계다 이러면서 사실 비난하면서 단절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영주들, 왕들 이런 건 뭐예요? 다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고 접촉하면 안 되는 성도로서 예,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뭐 공직에 나갈 수 있느냐, 기독교인이, 예, 이제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뭐 건전한 이제 개신교 교파들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세례파는 못 나갑니다. 아,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그냥 하여간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핍박을 극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제세례파를 정말 극심하게 핍박했던 데는 사실 로마 카톨릭입니다.
아, 로마 네. 카톨릭을 극심하게 핍박을 하게 되고 개신교 진영도 이제 핍박을 하게 되죠. 그 이제 단절하고 핍박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토마스 민처 그 사람도 성경이 아니다 성령이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세례파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신비주의적이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애초에 농민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배경을 갖게 됐던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뭐예요?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크게 사고를 쳤죠. 그쵸? 네. 크게 사고를 쳤지만 여전히 내려오는 그런 그 신앙의 원리들 관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잔당들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었겠죠. 그쵸? 그래서 여전히 성령 성령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민스터에다가 독일에 있는 민스터라는 도시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이 뭐예요? 그 국가와 완전히 분리돼서 완전한 평화주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젠 뭐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 새천년이 도래했다. 네, 그러니까 이 새천년의 시대는 예전처럼 가만히 있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손에 무기를 잡고 이 완전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 손으로 건설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 또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또 뭐 마음에 무슨 감동을 입었겠죠. 성령의 그런 걸 따라서. 그래서 3, 4 모여가지고 또 무기를 들고 민스터라고 하는 도시를 또 장악을 하게 됩니다. 네. 농민 전쟁에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랬다가 또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고 다 죽고 난 이후에 제세례파가 다시 평화주의로 또 돌아갑니다. 아, 역시 저기 이 세상과 신앙은 완전히 단절돼야 됐어. 우리가 실수했어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 남은 그러니까 민초의 잔당의 잔당은 이제 다시 평화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아미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즘에도 투표 안 해요. 미국에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말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네. 외부와 완전 그 단절하고 삽니다. 그리고 투표 안 해요. 그거는 뭐예요? 아, 국가의 뭐 이런 거에 이제 죄에 참여하는 일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퀘이커교도 유명하죠, 그쵸? 퀘이커. 아, 퀘이커 네. 아, 네. 들어는 봤죠, 그쵸? 많이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 뭐예요? 성령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다,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보면은 목사가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여있으면 목사가 없고 가만히 삥그릇 둘러 앉아서 곰곰이 이러고 조용히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자기 아, 어떤 사람 마음에 그빌 네, 받으면 필 나가서 설교. 받으면은 손을 이렇게 들어요. 아, 그러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걸 막 전해줍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받는 사람이 또 자기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그걸 또 막 받아들일 것도 막 이러면서 저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퀘이커 교도예요.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나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무시하다 보고 이제 자기 피로는 대로 이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그 민스터라고 하는 이 도시 있잖아요. 이 도시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는 일부일처의 관습의 시대는 갔다,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저기 새 예루살렘에서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 거기에 새로운 왕을 그라고 했던 사람이 철을
6명까지 뒀나? 뭐 하여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간음이잖아요, 그쵸? 간음도 네. 그냥 자기 필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는 막 이런 일들이 막 마구 막 벌어지고 이랬거든요. 네. 예, 하여간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카톨릭 진영에서는 어때요? 종교 그걸 싸잡아서 종교개혁 전체를 네. 매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쵸? 네. 그렇죠. 예, 종교개혁 믿으면 어때요? 반란에 투신하는 그 반애국자가 된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투신하면 어때요? 미친 사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야, 그러니까 너 저기 저 소리 듣지 말고 이 카톨릭 우리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그쵸? 천국 가야 돼. 이러면 어때요? 아,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가게 네. 되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진행 과정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줬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제세례파와 그 농민 반란,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교훈을 좀 얻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훈은 역시 오직 성경이죠. 그쵸? 네.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성경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쵸? 네. 성경이 영혼의 구원에서 벗어난 거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나 그런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지만 그거는 복음의 그 본질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요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